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곰곰이 앉아서 살펴보면요, 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도 너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내 기준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른바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그거를 relativi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대주의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사니 우리가 사뭇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요, 보스턴 대학과 듀크 대학이라는 아주 저명한 대학에서 도덕과 정치 철학을 가르쳤던 맥킨타이어라는 교수가 After Virtue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어진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졌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fragment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어졌다, 부서졌다, 뭔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Enlightenment Movement, 그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야말로 계몽시켜주는, enlighten 해주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정의 속에서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성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다 괜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파편된, 조각난, 깨어진 그런 생각과 문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싹 모을 수 있을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virtue, 그 선이라는 것, 덕목이라는 것, 덕행이라는 것,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사실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 모습을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의 이러한 모습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전부 다 뭐만 생각하냐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형편에 있느냐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가야만 하는가, 어떻게 돼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문화를 다양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더욱더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인류가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부분들을 보자면요, 지금 시대처럼 신앙생활이 꽃을 피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신앙의 꽃을 피웠다는 중세조차도 요즘 우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풍요로움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성함을 넘어서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목회하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설교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 자기의 취향대로 다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좀 웃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웃어야지 이게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은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웃긴 목사님을 찾아서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좀 한번 울어야, 눈물을 쫙 빼야, 그래야 좀 이렇게 마음이 촉촉해지고 은혜가 된다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뭔가 좀 이 현실에 대하여 분명한 지적을 해주고 좀 개혁적이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또 그런 걸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와가지고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급화되어 버렸고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풍성한 것이 많고 각각 나름대로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하나로 관통해주는 그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린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행사를 갖고 많은 말씀을 배웠어도 그것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고 조각나 버리고 파편되어 있는 것들에 불과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목적이 뭔지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목적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도 그리고 진지한 실천도 다 포기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부 다 깨어진 신앙 속에서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고 오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좀 교회 가가지고 찬양 가운데 은혜 좀 받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좀 깨달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가서 좀 앉았다 오면 마음이 평안하더라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관통해주는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나의 만족의 신앙의 목적은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준 혜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의 모습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텍스트에 의하여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그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라면,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그 입맛에 맞게끔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덕목이 되며 선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지 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며 사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사회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 인정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목숨의 문제이고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인격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좀 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상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에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보는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설득에 제발 좀 들어오라고, 설득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히 보장되는 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가치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린 그런 이방인과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안목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염려와 여러 가지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3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요 마태복음 6장 한 31절에서 한 28절에서 요 34절까지는요,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이에요. 어떤즉? 우리들이 현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현재의 모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그런즉 먼저 아버지의 나라, 하늘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기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그럼 뭐냐면, 그럼 과연 아버지의 나라는 뭐고 아버지의 의는 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고향은 여러 군데 있겠죠. 팔도 강산에서 다 팔도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뭐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뭐 이렇게 막 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곳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그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의 가장 기본이며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 그 천국을 정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또 하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알게 되는데,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성경의 나라라는 용어는요, 공간을 얘기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통치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다스림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들은 전부 다 캠핑하면서 치고 있는 텐트에 불과한 것이고, 내 집은 아버지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집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의는 뭘까요?
아버지의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의는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는 뭔가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믿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또 강론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요, 다른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된 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좋은 데 취직한 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어떻게 해주셨냐면 내가 뭔가 아버지 앞에 잘한 것이 있거나 똑똑했거나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셨다면은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부 다 함량 미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어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다우신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결국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김우영의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면 다다 하는 인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가 다냐 하고 물을 때 그렇다, 난 예수면 다다. 왜냐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면 다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인생의 모든 중심과 목적과 원동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다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던질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구하는 게 먼저 구하는 거지 거기 무슨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구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시간 나니까 한번 구해보고 또 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한번 구해보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처음 출발할 때는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은 정말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구하는 그것을 찾는다는 그것이 시간 되면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믿음을 시간 되면 갖는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한다라는 것,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시간 있으면 찾고 아쉬우면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철저히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표현해낸다라는 게
이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지속적으로 찾으며 철저히 존중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끊임없이 표현해가는 것,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구할 것인가?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을 구하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존재에 대한 복 4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그 대학교에 철학 시간에 교수가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강의를 하기 전에 마요네즈 그 투명 이렇게 속이 보이는 마요네즈 병 하나를 꺼내더니만 거기다가 골프공을 가득 넣었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자, 이 마요네즈 항아리가 가득 찼냐? 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준비한 주머니를 하나 꺼내더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자갈들을 그 통에다가 쫙 붓는 겁니다. 그리고 툭툭툭 치니까 골프공 사이사이로 이 자갈들이 쫙쫙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통이 다 찼냐? 학생들이 조금 이제 감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껴들면서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주머니를 탁 꺼내더니만 거기다가 쫙 붓는데 모래를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래를 부으면서 툭툭툭 흔드니까 이 모래가 자갈 사이, 몰봉 사이사이로 쫙쫙쫙쫙 다 들어가서 꽉 찬 겁니다. 이젠 다 찼냐? 했더니만 학생들이 이번엔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요, 커피 2잔을 딱 꺼내더니만 거기에 쫙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커피 2잔이 그 모래 사이사이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기 시작을 했대요. 웃음이 끝나자 교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 마요네즈 통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공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가족, 아이들,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바칠 만한 꿈,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자갈은 그 다음의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직업, 승진하는 거,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고요. 모래는 뭐냐면 그 외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 속에다가 모래부터 집어넣어 버린다면, 그리고 자갈부터 넣어 버린다면 정말 중요한 골프공을 넣을 공간은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넣고 그 다음 것 넣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골프공을 집어넣었을 때 다른 걸 못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교수님, 커피 2잔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랬대요. 그거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친구와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삶의 여유는 언제나 있다는 뜻입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딴청을 피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집중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제가 항상 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것 해야 그 인생이 정말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소소한 일, 별것 아닌 것을 가장 먼저 해버리면 중요한 것들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는 과연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고 물은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골프공에 생각을 할 겁니다. 골프공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나는 가장 먼저 골프공에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골프공 먼저 넣은 것 같은 순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에 삼기 때문에 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하는가? 기도부터 한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부터 하냐면 샤워부터 합니다. 그리고 샤워 끝난 다음에도 기도를 못합니다. 뭐 하냐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 입은 다음에도 기도를 못합니다. 뭐 하냐면은 자동차를 탑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저런 순 나이롱 목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순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때려치고 교회 생활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거 다 때려치고 교회 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의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연봉 5만 불, 10만 불짜리를 얻으려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까? 때려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며 사는,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십니까? 물론 교회 행사가 있다면 좀 협조해주면 저는 좋죠.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음이 전부 다다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나타내고 추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죠? 교회에 먼저 오고 교회 행사 있으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고, 물론 그러면 고맙죠.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 속에, 나의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중심되고 목적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당부를 하십니다. 34절이죠. 그러므로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으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또 갑자기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염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아버지 나라 생각 안 납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해.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다. 그럼 웃기네,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나옵니다. 복음이면 다다. 니네 집에는 학교 잘 갔나 보지? 이러면서 나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멋진 얘기를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오늘 염려할 것만 고민 막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염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 염려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건 개몫이라는 겁니다. 우린 뭔가 한날의 괴로움, 그때 괴로움이란 건 염려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걸 표현하고 추구하고 중심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되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그냥 오늘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가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또 교우인 여러분들도 전부 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과 원동력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고 존중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린 정말 깨어지고 조각나고 파편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도 어느새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깨어진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의 방법을 우리가 늘 깨닫고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추구하며 늘 존중히 여기며 늘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요 중심으로 삼는 자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